광고 마치고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회복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오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배 회복이 다른 회복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원동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교회의 다른 기능들 혹은 다른 역할들이 살아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네 가지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있다 그랬죠. 자, 그림 좀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거 전 거를 맨 앞에 거를 좀 올려봐 주세요. 요게 가장 먼저인 건가요? 네. 일단은 교회에 네 가지 이렇게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가장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교육 혹은 양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다라는 거는 음, 예수 닮은 사람으로 닮은 꼴로 계속 좀 비춰주세요. 닮은 꼴로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이게 그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와 섬김이 있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교회의 네 가지 기능인데 요게 수직적인 그 기능과 수평적인 기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수직적인 기능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지는 게 뭘까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이웃 사랑으로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많은 학자들은 이 요 네 가지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혹은 필수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 네 가지 기능이 균형 있고 조화 있게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게 되어지면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일하기도 하시고 또 역할을 따라 일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요 네 가지 기능 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발전되어졌다 그럴까요? 또 은사가 많이 부어졌다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네 가지 기능이 어떤 면에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게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게 되어지면은 사람과의 만남도 사실은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친목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돌봄이 있어요, 또 뭐 서로 간의 어떤 교제가 굉장히 뛰어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예배에 실패하고 아무리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돌보고 또 뭐라 그럴까요? 교제한다고 해가지고요. 그거는 교회는 아니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요, 예를 들면 세상 어떤 단체도 그래요. 예를 들면 사이치 클럽이라든지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아주 뭐 이웃 간의 섬김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뭐 봉사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뛰어나죠. 여러분 친목단체 친목계에 가보세요. 잘 먹고 잘 놀아요. 진짜 친해요. 서로 가족들끼리 오며 가며요. 매일 같이 밥 먹고요. 서로 교제하고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친구들끼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런 활발한 교제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가리키는 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리면 이게 예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리면은요, 학교하고 다를 게 뭐 있고 학원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모든 기능들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예배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초로 해가지고 양육도 있어야 되고요, 서로 섬김도 있어야 되고요, 복음 전파도 나와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는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주님을 모르는데,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무슨 힘과 능력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한들 힘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요. 나도 모르는 주님, 나도 만난 적이 없는 주님, 뭐 어떻게 전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 예배가 가장 교회에서는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이걸 토대로 다른 어떤 기능들을 뭐라 그럴까요?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난 주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예배를 토대로 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 그림 좀 한번 줘보세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줘보세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줘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자, 가운데 거는 일단 내버려 두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배는 이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사실은 중보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게 중보기도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중보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 말이 맞기는 해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중보기도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의 어떤 뭐랄까요, 그 개념도 조금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의 어떤 뭐죠,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건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온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공의와 정의를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십자가에서 이루기를 원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이 중보기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배와 중보기도가 같이 간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는요, 양육이라는 게 제자훈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제자훈련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더십 훈련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키우는 그런 일을 뭐랄까요, 이렇게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또 양육 훈련의 초점에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을요,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잘 세워진 지도자 한 사람이요, 예,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뭐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역량이 큰 분들은 수백 명, 더 큰 분들은 뭐 수천 명까지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 명의 귀한 리더가 세워지면은요, 30명 정도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리더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키운다, 이거는 또 리더십과도
그 지도자를 훈련하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토대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의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이 방법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성령이 하셨던 일들을 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증거되어지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8장, 9장, 10장, 9장까지 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병자들을 고치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죠. 또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가장 먼저는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각종 병든 사람들, 주님께로 찾아 나왔던 사람들, 또 심지어는 소경들, 또 이렇게 걷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고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복음과 성령의 통치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조화롭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교회고요. 또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균형이 좀 무너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어떤 교회들은 지나치게 말씀에 우리가 토대해야 돼요. 당연히 말씀을 배워야 되죠. 근데 말씀만 하다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제한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예를 들면 이게 교단적인 특색도 있는 것 같아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제한적인 거죠.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들, 교회 안에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야 되죠. 근데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들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이거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편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거죠.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한 3, 4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순복음 교회를 다녔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은사 체험이라든지 또 그곳에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순복음 교회는 뜨겁죠. 그리고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만약에 은사를 못 받으면은 좀 표현이 그래요. 마치 2등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그래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사에 이렇게 좀 강조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이라든가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오늘 여기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첩이 되어 있어요. 마치 결혼 반지가 이렇게 겹쳐지게 되어지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고리와 고리를 물고 지금 그림이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밑에 보게 되면 성경이 있죠. 성경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을 이 균형을 이루면서 또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기도 하던데 직통 계시 받는다, 직접 계시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음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감동,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듣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예배와 중보기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그 교회의 네 가지 기능을 토대로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겠는가 했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그 뭐랄까요? 그 균형 있게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제자훈련 양육을 통하고 사람을 키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잘 전파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에서는요, 전도와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는 어딘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정상적인 어떤 범위라기보다는요, 너무 이렇게 소원해져 있는 이제 그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예배 회복을 이야기할 때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또 그 관계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몸이 건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이럴 때 뭐 기대감이 있고 또 누구를 만나서 참 좋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요, 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감격이 있고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나올 때 정말 기대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거야.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만난다는 게 뭐냐면은요, 주님이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주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어떤 의도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알려지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다,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뭐 글씨, 성경에 있는 글을 이렇게 뭐 먹으면 이게 단내가 나고 이렇게 달짝지근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이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뭐랄까요, 몰랐던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가끔 그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나게 기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요,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을 할 때나 혹은 또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요, 그 깨달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웠던지 다윗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닫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의미는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깨달아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떤 그런 그 마음들이 읽혀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을 만났다, 말씀을 깨달았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보다 선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남의 순간인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내가 몰랐던 주님 아니면 알았었지만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소원해져 있었던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멀리서 보던 주님하고 한 발자국 더 가서 보는 주님은 달라요.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제가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어떨까요? 그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요 깨달아졌다라는 건 주님을 만났다라는 건 어떤 면에선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멀리서 보는 것하고 한 걸음 더 나가 뵙는 주님은요 달라도 너무 다를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요 이 만남의 기쁨과 기대감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너무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 오늘 주일이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게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안 나가면은 좀 찝찝하고 어떤 면에서는 벌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은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요 뭐 그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의무감이라도 나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기도 하시지만은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뵙기를 원하고 한 걸음 한 발자국 다가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보세요. 메마른 내 심령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읽혀질 때 그게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회복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업이 망했는데 뭐 사업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졌다. 아 그것도 회복이죠. 근데요. 그 회복 이전에 우리에게 일어날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요. 의중과 의도를 알아가는 삶의 영역에서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런 회복이 없는데 삶에서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경우를 봤어요. 영적인 회복이 없는데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없고 또 주님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게요. 예를 들면 육체적인 것들이라든지 또 질병이 나은 거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이렇게 잘 열려지고 잘 되는 분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게요. 결코 그분에게 혹은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 성도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거쳤는데요. 정확하더라고요.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없었는데 삶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생활의 회복이라든지 육체의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회복들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결코 복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요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해요. 주님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요 좀 시간이 더디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디게 와도요 육체적으로도 회복되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차근차근 밟아가면서요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대부분에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또 회복을 갈망하고 열망하시되 먼저 주님 그분을 구하여 이렇게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게 좀 뭐 인생살이에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힘든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젊었을 때 좀 힘들더라도 나이가 먹고 갈수록 좋아지는 게 나아요? 어떠세요? 그냥 쭉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에 해당되어집니다. 아멘. 뿌리가 없이요 잎만 무성하잖아요. 잠깐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그 열매는요 온전한 열매가 못 돼요. 근데 뿌리가 튼튼하면은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있다든지 사람을 향해 있다든지 환경을 향해 있었던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뿌리가 튼튼해졌어요. 그러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당연히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이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부흥 그러니까 이게 개념에 대한 이해도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교회 부흥 그러면은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죠? 이 표현이 요즘 제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표현이 옛날만큼 매끄럽잖아요. 제 아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애들 설교하고 어린이 전도회 훈련 받고 이랬잖아요. 제 아내도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요.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이 매끄럽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요즘은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그 뒷말을 어떻게 이어야 될지 모를 이제 그럴 이제 정도가 이렇게 되어서 오는데 어쨌거나 근데 의미는 이거예요. 부흥은요.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재정적인 형편이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많아지는 그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흥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나타나겠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열심 때문에 사람들 끌어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면은요. 사람들 끌어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을 다해서 끌어다 놓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교회 그 숫자 늘리려고 아니면은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목회를 이런 어떤 의미를 물을 때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좀 데려다 놓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이제 그런 개념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에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 놓으면은 그게 목회자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성도가 많으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 이전에 자기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많아졌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재정적인 어떤 그런 그 탄탄한 기반이 세워지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이 그게 자부심이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 모임에 가면은요.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몇 명이나 모여? 또 재정은 어느 정도 돼? 올해 예산은 얼마야? 결산은 어느 정도야? 이런 거를요 물어보거든요. 궁금하긴 한데 또 물어보면은 또 그게 또 실례이기도 해요. 별로 듣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생각했던 것만큼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막 빵빵하고 우리의 결산이 얼마다 뭐 이렇게 자랑할 말 정도의 그런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근데요. 그게 목회자의 자부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듣기 싫고
또 나가서 좀 뭐라 그럴까요? 큰 소리 치고 싶고 이런 것들이요. 뭐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동기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전도하고 또 성도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끌어다 놓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제가 적나라한가요? 근데 그게 젊었을 때의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 자라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요. 그게 사람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둘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철저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시지만 교회 재정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들이 내려지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게 내 심령의 회복이에요. 목회 동기의 회복이에요. 내 삶에서의 그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제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교회에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제 교회예요? 어느 목사의 교회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교회의 주인이 지금까지 사람이 되었고 몇몇 힘 있는 분들이 되어졌고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이 되어졌고 어떤 목회자가 되어졌고 어떤 장로님이 되어졌고 어떤 권사님들이 되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주인 되어져 행세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교회의 온전한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주인이 의도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오늘날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면은 오늘 중요한 주제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여기 그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두 단어로 표현하면 회복과 부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성경에 약속된 말세 지말에 있을 전 세계에 미칠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부흥 굉장히 중요하다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일도 바로 회복과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회복된 교회가 어땠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뒷그리며 뒤에 그리며 뒷그리며 예.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교회의 토대가 되어지면서 위로는 예배와 중보기도 또 밑으로는 양육과 리더십 그리고 사랑의 교제 전도와 섬김이 되어질 때 이게 이제 하나님 의도대로 세워진 교회고 회복된 교회예요. 이럴 때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날 때 사람도 더해지고 물질도 더해지고 또 소명도 더 선명해지고 선교의 역사도 나타나고, 요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 중에 하나가 선교적인 교회잖아요. 선교적 교회. 그래서 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그대로의 모든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그 복음의 포괄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포괄적인 복음. 그래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 거기는 창조 세계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동역하고 앞장서는 교회, 이게 지금 선교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했을 때, 성령의 사역은 뭐 은사라고 할 수도 있고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어떤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기도 하시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나 많이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십자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주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사건을 얘기를 해요.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를 못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사건은 보게 되어지고요, 그 사건으로 인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결과들은 보게 되어지만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이걸 놓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복음은요 사건이 아니라 관계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십자가 복음을 보다도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 복음은요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건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분이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인격인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 예를 들면 십자가를 강조한다든지 부활을 강조한다든지, 그게요 틀림없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고 그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지만은,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한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 되신 그분 자신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분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범위를 복음 그러면은 십자가 부활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님의 인격 안에서 보게 되어질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를 보내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 또 부활하신 것, 또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또 이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내게 복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믿어진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십자가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종교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철학이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요. 비교 종교죠.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듣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학점 이렇게 해가지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이요, 방학만 되면은 신학교 교수님이거든요. 예, 어디로 가느냐면은요, 동학사로 간대요. 그리고 한 1개월 동안 거기 있는 그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그분도 보면 대단한 열정 있는 분이죠. 이제 그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그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교수님도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듯이 그 스님 그 중들 있잖아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중님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비교 종교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떤 종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어떤 면에서는 있죠. 그들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또 강의를 하라 그러면은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보세요. 이론적으로 알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지만은 그 십자가가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 십자가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들이 십자가를 신학교 교수에게 토론을 하고 또 신학교 학생들에게 와서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구원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그 십자가를 통한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라는, 하나도 안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인격을 통하여 사건들을 해석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성육신하셨는지, 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지, 그게 사건으로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뭐냐면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중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도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그 사건을 통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그 영향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거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좀 보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복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계속 비춰주세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보세요.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자, 여기 중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진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구원의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울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고 거룩할 수 없고 구원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님께 아니라 내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실제로 누려지고 실제가 되어진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그 중님들처럼요 알고 있어도요, 그들은요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주님의 구원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몰라도 돼요. 근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주님의 구원함이 내 구원함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의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지혜로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로 그걸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나의 생명이 되어진 거, 그걸 가르쳐서요 십자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바깥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고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그게 영광이잖아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내 삶에 평강으로 오시고 그것이 느껴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죽음의 공포가 와도요 마지막 순간에 그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모르겠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다시 순교할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어떤 순교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순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슬람권에서 순교하시는 그분들이요,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에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럴까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순교자들에 대한 증언을 할 때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인격체 되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순간에도, 순교의 순간에도 안식으로 나타나고 평화로운 얼굴로 나타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일곱 집사님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잠자죠. 돌아가시죠. 순교를 당하죠. 그거 했던 기도가 뭐였어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스데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 그리고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 복음이라는 거는요,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행해 주신 몇몇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얘기하고 그분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지고, 그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어지고, 그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어지고, 그분의 구원함이 내 거룩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요, 이런 의미에서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성도들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회복과 부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성령이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런 분들,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갈 때에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요, 이건요 진짜 자명한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표현이 좀 그래.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좀 특이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걔하고 좀 사귀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몸이 좀 아파가지고 1년을 휴학을 했거든요. 사연 많은 사람입니다. 1년을 이제 휴학을 하고, 고등학교 때 휴학하는 거는 좀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몸이 아파서 1년을 휴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1년 휴학하고 가니까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뭐 후배들 입장에서는 뭐 휴학을 했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뭐 또 키도 제가 조그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야야 그렇고 뭐 이러는데, 근데 저는 또 그게 불편한 거예요. 요것들이 봐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 또 이렇게 좀, 걔는 좀 특이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어렸을 때인데 걔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를 하는데, 그 고등학생인데 옛날에 AFKN이라는 그 미군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걔는 그 AFKN을요 늘 보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것만 보고 그거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요. 영어 발음을 하는데요, 영어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야, 너 어떻게 영어 배웠냐? 그 시절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뭐 영어에 대해서 영자도 잘 모르고 있는 그 시절에 뭐 회화를 하고 막 그러는. 그래서 좀 얘가 좀 특이해서 좀 사귀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얘가 곁을 잘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다니는 거죠. 매점 갈 때도 쫓아다니고, 또 집에 이제 하교할 때도 일부러 이제 걔 타는 버스를 쫓아 타기도 하고, 걔 옆에 가서 앉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지고요. 그랬더니 한 1개월 지나니까 걔가 이렇게 마음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요 왕도가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뭐 사귀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삶을 누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삶을 보면은요, 그들은 부지런히 주님을 찾았던 분들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분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다윗과 모세를 찾을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요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봐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근데 이것만 보고요. 시편 27편 4절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게 아름다움의 영광을 얘기하거든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뭐 하라고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묻고 구한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로요. 어떻게 한다고요? 묻고 구한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묻고 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하고 주님께부터 찾고 주님으로부터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어지는 게 뭐예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니,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잘 묻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얼굴 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경우 빌립보서 3장을 좀, 빌립보서 3장. 자, 보세요. 3장 쭉 읽어보면 좋겠는데 12절부터 보죠. 12절.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해로 여긴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빌립보서를요,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옥중서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져 갈 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초기에 바울 서신이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도요, 비교적 짧은, 그러니까 그 초기에 쓰여진 거예요. 반면에 이 옥중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사역이 마무리되어졌고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글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을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노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찾기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형제들아,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사역 끝나갈 때인데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한, 이 표대가요 부르심의 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급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하여 과거에도 그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역이 마무리되어질 그 순간에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서야 할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분 찾아야 돼요. 요즘 말로는 기도하는 거고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얼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네 얼굴 보고 봐준다 했을 때 이 얼굴은요, 이게 보이는 페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얘기를 해요? 너 자신을 얘기하고요, 인격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 구하는 거,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 가장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